태풍 링링 때문에 온 나라가 참 걱정이 많았는데 이 정도로 지나가니 참 다행이라 싶습니다. 태풍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 2차 세계대전 때라고 합니다. 미국 해군에서 그리운 여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 후로 태풍의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주로 지었어요. 어르신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59년 유명한 태풍이 있었죠. 사라. 사라 여성의 이름이었는데 사망 실종의 당시 849명. 뭐 엄청 났었죠. 저는 뭐 물론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서 이른바 태풍위원회, 태풍과 관련된 14개 나라 국가에서 각각 10개의 이름을 제출했다고 해요. 그것을 5조나 나누어서 이 140개 이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붙이는가 봅니다. 이번에 태풍 이름이 링링이었는데요.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해요. 혹 뜻을 아십니까? 예쁜 소녀, 예쁜 소녀. 이름이 그렇다는데요. 전 그 기사를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2번 예뻤다가는 나라 다 날아가겠네. 2번 예뻤다가는. 태풍이 물러가고 이처럼 평온이 찾아오듯 우리 모든 죄종들의 인생에 질병의 태풍이 있다면, 금신과 걱정의 태풍이 있다면 다 물러가고 하늘의 평안이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월 29일이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2006년에 사건이 촉발된 지 약 3년 만에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죠. 당시 국정농단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너도 나도 촛불을 들고 연일 광화문 광장의 밤을 밝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쳤던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 자조적 문구 이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나름의 그런 생각이 서려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헌법이 잘 보여준다고 해요. 그죠? 헌법이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임시정부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이제 대한제국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일제 식민체하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 와중에 우리가 임시로라도 이렇게 나라를 준비해보자, 뭐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도 그럼 우리가 나중에 독립해서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겠지요.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서도요 제1조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국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 된 것이죠. 대한민국이 된 것이고, 공화제를 채택하되 귀족공화제, 그러니까 특수집단만의 공화제가 아니라 민주공화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주권을 갖는 그런 나라 방식을 채택한 것이죠. 5천년 역사 가운데 언제나 주권은 왕이나 귀족이나 양반들에게 있었어요. 특수계층에게 이 주권이 있었지 일반 백성들은 주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임시 헌장을 발표하면서 주권을 국민에게 돌린 것은 참 역사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제가 헌법 얘기를 헌법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 얘기를 쭉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이 이처럼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헌법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최초로 선포한 그 일성이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셨고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고 또 전파하고 또 여러 치유 사역을 동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지만 우리의 원소속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천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국적자, 저 여러분 다 이중국적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소속인 이 하나님 나라에 잘 충성하면 이 대한민국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올바로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애국, 최고의 애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천국에 대해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나라와 같다, 이런 것과 같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계세요. 하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의 성격,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의 성격 혹은 국민의 성격,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잠시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얻을 요량으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라고 해요. 오늘로 치면 뭐 한 10만 원, 19만 원 언저리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3시가 되어서, 성경에는 3시입니다만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다시 한번 장터에 나갔더니 또 일이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가 정당하게 삭슬 주리라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 6시, 그러니 오전 12시 정오에도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고, 또 제 9시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시장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다가 하루 일과가 다 끝나는 제 11시 오후 5시거든요. 보통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요. 하루 일과가 끝나요.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시에 끝나는데, 아니 5시에 나갔더니만 그때도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장터에서 서성이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지나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약속한 대로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이 하루 품삯을 다 받았으니 나는 더 받겠지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 생기죠. 아니 종일 우리는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한 사람 하고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대우합니까? 그러자 주인이 얘기하지요. 나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줬다. 그렇죠.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고, 나 좀 왔지만 내가 그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격언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떠한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노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노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를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계기는요, 앞선 단락인데 19장 16절 이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하게 된 원인이에요. 자, 19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12계명을 인용하시면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청년이 그래요. 그 계명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겁니다. 그럼 제가 뭐가 좀 더 부족한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고 나를 따르라.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며 따르면 참 좋았겠지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22절이 전합니다. 자, 이 청년이 돌아갔어요. 이 청년이 돌아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 19장 27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막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자기 것을 버릴 수 없어서 그냥 되돌아가고 말았는데, 예수님, 저희는 그래도 다 버리고 왔잖아요.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 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선언해 주셨고요.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헌신을 따라 그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 부모, 가족이나, 그죠? 또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선신한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만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우리가 뭘 얻게 되나요? 라는 이 질문에 한편으로는 너희가 영생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이처럼 약속과 경고를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이 실제적인 사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태복음 20장 이 이야기 속에서요, 여러분 다 읽었는데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사람이 누군가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른 아침, 시간도 아직 없어요. 9시 이전인 건 틀림없어요. 7시가 됐는지 8시가 됐는지 몰라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으로 밀려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은 하나예요. 자기 수고를 내세웠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내세웠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요, 주인이 선택해서 고용해 주지 않았으면 아직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할 수도 없었고 그에 합당한 삭스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이른 아침에 들어왔던 이 종들이 잘못한 것은 주인의 은혜로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수고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내세운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헌신한 것은 보상을 받을 훌륭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을 빌미로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공로주의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연수가 한두 해 쌓이고 수십 년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공로를 내가 높이 평가하는, 나 스스로 나의 공로를 드높이는 마음이 가끔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나의 공로와 수고를 내세우는 순간 내가 나중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어서 온종일 대학교 때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나의 수고를 내세우는 순간 내가 저기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의 공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엄격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고가 어떻고 공로가 어떻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딱 자르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로주의가 발붙일 자리가 한 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몇 개 행하고 이렇게 요식행위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한 걸 다 행하고 이르기를 나는 무익합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공로주의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공로주의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요, 여러 업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이 평가를 받는 게 여러분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로가 없는 자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무런 일한 것이 없는 자가 대우를 받고 그 사람이 높이 존귀 여김을 받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몇 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시시각각 우리는 공로주의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의 교회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의 공로를 은은히 자랑하고 내세울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의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 공로의 나라가 아니라면 어떤 나라인가?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인의 모습으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른 아침부터, 아니 주인이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보통 일꾼을 얻으면은 아침에 나가가지고 어디 뭐 갈 사람 없습니까? 인력시장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어디 일할 분 같이 가십시다 하면서 딱 대고 가면 끝나는 거지. 오전 9시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아니 오후 3시까지는 그렇다 쳐요. 아니 일과가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뭐하러 장터에 가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당시 여러분 로마 식민 사회잖아요, 이 유다 사회가. 그러니 뭐 요새는 공장이 있습니까? 뭐 어디 뭐 사업장이 있습니까? 다 농사 짓고 있는데 자기 땅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가난해요. 어떻게든지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없으니 이처럼 인력시장에서 장터에서 하루 종일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꾸준히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장면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품삯을 주는 장면인 거예요. 누구예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온전한 하루 품삯을 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모습을 볼까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기 시작하는데, 주인은 일부러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먼저 줘요. 아니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그들에게 한 데나리씩 주고, 자 돌아가시오, 수고하셨어. 보내고 나서 맨 나중에 오후 5시 들어온 사람들에게 줬으면 뭐 이렇게 원망할 일도 없고 뭐 이렇게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은요, 모두가 보란듯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삭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주인이 오후 5시에 들어온, 그래서 사실상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1시간 뭐 일을 했겠습니까? 오후 5시에 시장 간 거 안 합니까? 시장에서 포도원으로 이동해야지요. 요즘 치면 좀 옷도 좀 갈아입어야겠죠. 업무 파악도 좀 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와, 퇴근 시간. 그렇죠. 어슬렁거리다가 하루 지난 거 사실 일 안 했죠. 오후 5시에 부른 이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삭스를 주는 건 뭔가요? 이렇게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품삯을 주는 이 주인의 너그러움, 이 은혜로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로움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일한 것이 없는 품꾼에게 하루씩 품삯을 주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일한 것이 없어도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주인처럼, 일한 것이 없는, 그래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동일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의 관대함 때문에 일한 것 없는 사람이 온전한 풍사를 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일한 것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처럼, 자격이 있는 자처럼 대우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공로주의입니다. 성적에 따라서 요즘 대학생들,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에 들어가냐고 원서 쓰고 막 그러는데 원서 쓰면서 찹찹해지는 거예요. 내 성적과 내가 준비한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 사람을 줄을 세우고요, 업적에 따라 사람이 줄을 세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과 능력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세상이란 말이죠. 철저한 공로주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한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고 동일한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느 곳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그렇죠. 일하는 자는 삭시, 은혜가 아니에요. 보수로 여겨질 뿐이에요. 그러나 5절 함께 읽을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다 공로 종교예요. 이 사회는 공로 사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 공로 종교예요. 여러분, 불교를 보십시오. 끝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뭐예요? 해탈의 경제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해탈의 경제,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 가능에는 종말 심판에 저울이 있대요. 저울. 그 저울에는 내가 일평생 행했던 선과 악이 누적되어서 그 저울에 딱 놓이는 거예요. 그 저울에 딱 놓여가지고요, 선이 더 많으면 구원받고 악이 더 많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 공로로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나의 강로와 나의 능력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공로를 받아야 돼요. 공로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도 공로가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공로. 예수 공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공로를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셨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모든 순종을 감당하셔서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가 발붙일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의 나라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수고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공로 덕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공로가 설 수 없는 나라이고 오직 은혜의 나라라는 것은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운 사람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운 사람의 나라,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니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수고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다시 보니까 책망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막 아침부터 봉사하고 없는 살림에 헌금도 해가면서 막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책망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애는 쓰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평도 듣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자칭 저는 처치민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걸 어려움들 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충성봉사하는데 늘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게 늘 하나님 섬기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늘 어둡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그거예요. 그들의 말 맞다나, 그들 본인들의 말 맞다나 온종일 뙤약볕에서 온전히 뙤약볕에서 고생하면서도 주님의 칭찬은 듣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저 후손으로 밀려나는 이 사람, 주인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은혜로운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고용된 품꾼들을 보실까요? 11절 이하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11절 보시죠. 삭슬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운 일을 견딘 우리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 수고한 자신들은 나중에 들어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취급됐다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이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내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데. 더불어 이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더 기대할 것, 그리고 그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에 이 주인에게 원망할 것, 이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심산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도 이들이 그런 기대를 하리라, 그리고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원망을 하리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주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동일 품삯을 강행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주인의 처사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킨 것은 옳지만 기분은 나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동일 품삯을 제공하는 주인의 이유는 뭔가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뭔가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혹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풍물공장하게 여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마 좀 화가 났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무리 약속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저 주인하고 이 5시 품꾼들이 뭔가 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검찰 고발해야지, 의혹 있으니까. 검찰 고발해서 압수수색하고 그 이유를 밝혀내야지.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주인의 의도는 뭔가요? 혹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주인의 처사를 불합리하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통상 6시에 일과가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지금 장터에서 혹시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은 없을까 하면서 지금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시간 후면은 일과가 끝나는데 모든 일터의 문이 닫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면 낙심할 가족들, 그냥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굶게 되고 고통을 받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고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집을 나올 때에 나에게 손을 흔들었던 아내와 그 자식들의 그 손짓이 눈에 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터벅터벅 빈손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하루 품삯은 고사하고 1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좀 일해서 좀 뭐라도 좀 들고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온전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애처로운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찍 포돈이 들어온 사람들은 뭐 상황이 다를 줄 압니까? 어쩌다 보니까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포돈에 들어갔을 뿐이지, 주인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 역시도 하루 종일 불안과 초조감에 벌벌벌벌 떨어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야 될 똑같은 상황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사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 사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은연중에 저도 그래요. 저거 일찍 들어온 주인처럼 막 품꾼처럼 막 자기는 생각한다니까요. 철저한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본문을 설교했던 모든 설교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것을 풍기적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일찍 들어온 사람은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정오에 들어온 사람은 젊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늙어서 예수 믿는 사람, 뭐 그렇게 맞게 적용하면서 풍기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오랜 전통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 일찍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 모태신앙 사람들은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일찍 믿는 사람이라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헌신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충성했으니까, 예배 잘 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5시 일꾼이에요. 우린 다 5시 품꾼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우리 다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해서 장터를 소송했던 그런 불안한 하루, 불안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다 본질적으로 5시 일꾼이에요. 5시 품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같은 처지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한 주인이 하루 품삯을 온전히 받았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체불하지도 않고 약속대로 딱 줬으니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이런 주님의 관대함 덕에, 주님의 은혜 덕에 나처럼 똑같은 품삯을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천국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 갑니까? 약국에 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약국에 가고. 그것이 죄인의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열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의 그 보배로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야, 우리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운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높이 평가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른 아침에 들어온, 우린 다 본질적으로 5시 일꾼이지만 오전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품삯을 주는데, 아니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나랑 똑같이 주니까 인간적으로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잖아요. 좀 속상해요. 근데 이 5시에 들어와서 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기분 나빠요? 저 주인 못했네. 기분 나빠요?
내 아들이면 그저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송한지 하면서 수십 번 절을 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면 감사하고 남이면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그 천국 시민의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5시 품꾼이에요. 오후 5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거 가진 것이 없는데, 자격 없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걸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디 가나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 가나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공로주의, 그러나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공로주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주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은혜의 나라에 어울리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덕을 널리 널리 선전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